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루를 주님께 포커스로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튜닝하는 거, 튜닝 작업을 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기타가 하나 있는데 오래전에 우리 집사람이 배운다고 기타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600불인가를 주고 산 것 같아요.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쳐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음을 맞추는 작업을 할 줄을 몰라. 지금 배우고 싶은데 튜닝 할 줄을 모르니까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튜닝이 안 되면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튜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이 조정이 되고 또 밸런스가 맞고 치유될 건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리되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큰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2시에 우리 파사데나 지역에 있는 8개의 교회가 감리사님을 모시고 우리 구역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구역회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 주소 가지고 클릭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냥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8개 교회가 흩어져서 그 중간에 회의를 할 때 흩어져서 각 방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들의 이름을 등록할 때 자기의 first name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last name을 헐리스턴이라고 써야 돼요. 헐리스턴 UMC라고 써야 그 방으로 이렇게 딱 디비전 속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어디 있나 하고 회의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역회를 참석하시는 우리 임원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그 작업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역회 때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에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6개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새벽 기도를 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교총 회장이신 이철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6개 교회를 컨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뉴저지 연합교회에 있는 우리 고한승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교회의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이렇게 감싸고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미국을 감싸고 있는 교회들을 택하셔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택한 교회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보면 샌디에이고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들어가고 그런다면 더 좋겠지만 일주일이 6개,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6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 교회가만 들어갔는데 더 많은 교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미국 전역을 싸고서 이렇게 우리 한인 교회들이 기도하며 새벽을 밝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큰 좋은 영광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저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래 국호는요, 조선이잖아요. 조선. 이거 우리 스크린에 안 나오는데 아마 저기는 나가는 것 같아요. 조선은 아침 조자에다가 아름다울 선자입니다. 근데 아침 조자를 보면요, 재밌습니다. 십자가, 열십자 아래에다가 날 일자를 씁니다. 날 일자는 밝을 태양을 뜻하는 거죠. 그 밑에 열십자가 또 있어. 그리고 옆에다가 달월자를 붙이면 아침 조자가 돼요. 달과 해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맞춰서 돌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밝아지는 거죠. 아름다울 선자는요, 고기 어자에다가 양자를 붙이면 아름다울 선자가 됩니다. 고기 어자, 여러분 익스투스 하면은 우리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글자라 그랬잖아요. 익스투스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양자가 또 붙었어. 우리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우리를 구속해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양자가 붙었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침을 깨우는 민족으로 우리가 아예 태어난 민족이야. 할렐루야. 그래도 전 세계 178개국에 지금 우리 한민족이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 있죠.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운다. 어디를 가나 새벽 기도를 한다. 그예요. 미국도 보면요, 우리가 동부하고 서부하고 3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부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죠. 지구가 돌아갑니다. 이제 중부에서 새벽이 옵니다. 중부에서 이번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부에서 이제 또 새벽이 깨우면 미국 전체가 이렇게 새벽이 깨워지면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수를 이렇게 대략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1,5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되시는 거예요. 영상에 들어오시는 숫자를 보니까. 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함께, 이 많은 분들이 함께 흩어져서 우리 미국의 새벽을 깨우는, 미국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이런 귀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요.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이성철 목사님 부흥 강사로, 우리 어느 교파를 초월하고도 우리 목사님 가셔서 말씀 잘하면 참 파워풀하게 말씀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시고 32년을 한 군데서 교회를 성취하면서 크게, 아마 텍사스에서 가장 큰 아름다운 우리 한인이민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섬기고 계신데요. 내일 아침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매일 월요일 날은 우리 이상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매일 토요일에는 우리 김종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함께 우리가 조인해서 말씀 잔치를 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을 다 보내드렸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거기다가 애드 채널이라는 것을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셀폰이나 여러분들의 이제 컴퓨터에 그 카카오톡 채널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이 이렇게 오픈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 유스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 전도사님들의 말씀, 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또 우리 주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나 우리 교우들의 소식을 보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주보도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
채널을 다운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시고, 또 우리 이종구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지금 한국 가서 계시지만은 당분간 우리 이종구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문학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문화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부르는 도시인데요.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버가모라는 것은 리디아 왕국이 수도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는 이 지역 전체가 리디아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리디아 왕국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서만화를 정복하고 이제 자기 왕국의 한 소속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 리디아 왕국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또 알렉산더가 사후에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여기는 에베소와 경쟁할 만큼 경제적으로 번창한 항구 도시로서 인구는 에베소의 한 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10만 정도 되었는데, 항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았던지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서양 최초의 문학작품이라고 알려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호머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에 비해서 인구가 반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AD 26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의 신전을 짓는 도시를 택하려고 할 때 많은 도시들이 이제 경합을 해서 돈을 딸 거 아니에요. 뭐 물질을 이제 우리한테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과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에 15개 도시가 경합을 거쳐가지고 서문화 교회가 이렇게 1등으로 돼가지고 거기다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곳에 로마 황제 숭배가 강했던 도시인가를 반증해 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AD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또 이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소아시아 쪽으로 다 흩어져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서문화로서, 서문화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가다 살고 있었는데, 그만큼 바벨론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해당을 짓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을 중심으로 자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이와 같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 유일신 사상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새롭게 태어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는, 이중적 압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의 권면과 이런 편지가 왜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놨는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라고 표현을 했죠. 교회의 모든 권세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편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예요?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암시가 이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했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서머나 교회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입니다.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케와 테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적인 관념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8절에서는 프로토스카이 앤 에스카토스라는 표현으로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 단어가 어느 용법으로 쓰였는지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해야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쭉 듣다 보시면 왜 그게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프로토스나 에스카토스라는 거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와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을 때는 시간적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the first thing and the last thing 이라고 처음의 것과 마지막의 것, 특별히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종말적 사건에 연결되는 그때는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과 나중이요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문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랑 연결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첫 번째로 죽으시고 첫 번째로 살아나시고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살아나셨다. 그게 뭐냐? 인류 구원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치유하시고 죄를 파멸시키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을 다 바치는 거죠. 이런 사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세상의 죄를 정복했습니까?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가 뭐죠? 계시록의 끝이 뭡니까? 우주의 종말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뭡니까? 죄의 종말이고 의의 마지막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그만큼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버금가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당했다. 그런데 내가 너의 고난과 아픔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무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내가 손에 가시가 찔려서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이 잘렸네. 그러고도 견뎌내고 있네. 내가 손 한 발짝이 떨어져 나가서 고통당하고 내가 불구자라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데, 닉 부이키키 같은 사람을 보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절단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네. 그런 사람을 보니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한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 가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이 9절에는 두 파트의 이런 핍박이 다 들어 있어요. 앞에서 지금 말씀한 거는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을 담고 있고, 그 뒤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이런 신앙적 핍박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에서 우리 서머나 교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환난과 궁핍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무엇보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내가 땅 파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겨우 내가 조금 얻은 걸 가지고 남한테 구걸해서 이렇게 몰래 물물교환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시골에서는 5일장이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럼 5일장을 갈 때 시골에도 농사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그 뭐 콩이나 또 깨나 이런 농작물 조금 얻어. 그러면 그거를 어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10리 20리 걸어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물물교환을 하는 정도죠. 그거 해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광목을 가지고 옷을 해 입고 그럴 때인데 옷이 더러워지고 이제 광목으로 된 옷들이니까 그 옷을 빨려고 하면 꼭 잿물이 필요해. 그러는 잿물은 양잿물, 그걸 갖다가, 그 독한 그 산성, 그건데, 이 아이스케끼처럼, 얼음처럼 이게 그 덩어리를 이게 깨트려 팝니다. 가가지고, 그 농작물을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갖고 오는데, 그거는 꼭 시골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기억날지 모르지만, 새끼줄에다가 그걸 이렇게 묶어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터덜터덜 심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활동이 다 중지돼 버리면 그런 가난조차도, 여러분, 그것 가난조차도 사치스러운 거야. 그런 삶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된 것이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나타날 사탄의 숫자다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의 서머나 교인들이나 당시의 에베소 교인이나 당시의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만 해도 교회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와 같이 경제적인 핍박을 받으며 저희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어들 굉장히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페네스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거야. 가난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도 잿물은 하나 사올 수 있다고, 양잿물은 하나 사올 수 있다고, 가도 꽁치 한 마리는 사올 수가 있어.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이 충청도 이 내륙에 사는 사람은요, 이 생선을 잘 맛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일장 있으면은 가득하게 기껏 사오는 게 제일 많은 게 꽁치하고 그 고등어를 그냥 소금에다 절여놓은 거야. 아주 짜고 짜죠. 조기. 아주 이런 짠 것만. 그래가지고 상하지 않는 거. 그거 한두 마리 사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난한 절대 가난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세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두 번 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단어를 찾아봤어요. 극심한 가난이 얼마나 가난인가 했더니 원어로는 파투스 부토케이아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가난이야. 빛이 들어오지 않아. 절망이야. 완전 절망 가난. 그런데요,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암볼리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저희들이 극심한 가난에 있었지만은 저희들의 연보는 흘러 넘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이티를 갔더니 하이티의 김성돈 선교사님이 이렇게 거기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교연금 보내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져줍니다. 그럴 때요, 그냥 안 져줍니다. 당신들이 얼마를 헌금해도 모여라. 그러면 내가 이모를 져주겠다. 저는 김성준 선생님이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동남아 선교를 갔더니 무조건 주기만 해. 다고 하는 교회는 절대로 못 열어납니다. 1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300년이 가든. 여러분, 미얀마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 국가인데도,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거기는 아직도 교회들이 질이 멸렬이야. 매일마다 받아먹을 줄만 알지 헌금할 줄은 모르니까. 근데 김동준 선교사님이,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내가 안 도와줘.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지폐가 다 낡아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기 그걸 만지면은 무슨 점이 막 올라올 것 같아. 그런데 그거 하나씩 갖고 와서 헌금을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궁핍한 환난과 깊은 고난 속에서도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함께 나눴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희생적인 신앙이 오늘 여러분 교회의 생명을 유지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신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그런데 그런 정신이 어디서 왔나? 고린도후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가난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참새도 제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속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쥐어진 것 이거 놓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때는 무한한 자유와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 섬에 여러분 다미엔 신부님을 기리는 그런 선교관이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6년을 살면서도 거기를 못 가보세요. 가봐야지 하면서도 못 갔어요. 하와이 6년 있으면서도 사람이 좀 그래요. 하와이에 거기 민속촌이 있는데 민속촌을 가봐야지 하면서도 6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민속촌을 못 가고서 나중에 제가 왔다가 제 아이 졸업식 때 가서 여행 가서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미엔 신부님이 거기에 가서 이 문둥이들을 갖다가 섬길 때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섬기다가 자기가 문둥이가 되어서 하나씩 둘씩 자기의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궁핍에 참여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신앙의 진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너희들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진정한 부유한 자다.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참 쉽고 참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일 아닌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닌 것 깊이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큰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죄의 열매인지 몰라요.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살려면요 어쩌면
고난을 지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가난해질 수만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유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서문학교에 여러분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이 예수를 믿고 그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워낙 폴리갑이 훌륭한 분이고 그분의 그런 신앙이 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야, 저 폴리갑만 죽이면은 이제는 이 교회는 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폴리갑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섬 하나의 노천거장에 끌고 와서 이제 폴리갑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는요 기독교 역사 모든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클레몬트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할 때 그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쓴 그 기독교 역사책을 공부하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로마 총독이 그를 이제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러면 너를 살려주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너는 죽어. 그랬을 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86년간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러니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기 지금 불길 속에 저 불길 저 장작더미 위에 너는 올려서 화형을 당할 거다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마는 불로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식일에 불타 죽었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많은 신앙인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잘못된 유대인들, 핍박하던 유대인들, 교리에 빠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폴리갑 죽이라고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도 그들은 나무를 해다가 거기다 쌓아놨답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그때에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서머나라는 뜻이요 몰약이라는 뜻이랍니다. 헬라어로 서머나를 이렇게 그 단어만 보면 몰약, 쓴 약. 그런데 그거는요 시체, 방부제 이런데 시체 같은 데도 바르는 이 향수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이 냄새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몰약이라는 거는 이 식물을 이겼을 때 나오는 그 액기스를 가지고 만드는 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는 핍박 속에서 저희들은 신앙의 액기스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서문학교는요 이런 핍박을 받았어도요 예수님에게 혼나지를 않았어. 비난을 안 받았어. 칭찬만 받았어. 그리고 2가지 상급을 준다 그랬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관을 주고 내가 끝까지 이기면 둘째 사망의 불에 던져지지 않겠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아직도 고난이 끝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차 너희들이 10일 동안 큰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로마의 10대 박해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제 닥쳐올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옥에 던져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지만 너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그 환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믿으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에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두드려 맞았다는 거죠.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서 사람을 톱으로 켜 죽여. 로마인들 잔인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인지. 그런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 그 옆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300년을 지낸 사실을 아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두 기절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과연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가? 오늘 동성연애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는데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대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면 교회는 사라질 거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과연 기독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도 주장하시는 건지, 정말 교회가 이런 사회적 조류를 따라가야 살아간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확신하는 바는 그런 조류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자격을 박탈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건물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바로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세상 쫓아다 간다 할지라도 너만이라도 홀로 신앙을 지키라고. 왠지 저는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역사 교회가 내려오면서 교회가 사회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또 많은 것으로 핍박이 온다고 교회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과 진리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오늘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앞으로 10일 동안 엄청난 환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했듯이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현장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더욱더 이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심화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워갑니다. 이제는 2032년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의 펀드가 다 없어진답니다. 오늘까지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평안하게 사셨는데 우리 시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번에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 미국 백인들은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뭐 마스크도 뭐 막 벗고 다니잖아. 대통령이 그러면서 코로나 별거 아니네 그러는데, 우리가 코로나 걸렸으면 대통령처럼 치료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에 우리의 백인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하듯이 우리가 자녀 교육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때 이렇게 이 긴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비하인드 되게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커서 그 아이들이 경쟁을 할 때 얼마나 뒤처지겠어요? 그건 생각을 할 때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선데이 스쿨에서 열심히 시험 교육도 하지만 드림트리 같은 거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가 뭡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시 오케스트라도 한다고 하고 우리 드림트리에서 스피치 디베이트도 한다고 하고 이런 클래스를 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민자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결코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주님 바짝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짧습니다. 긴 것 같아도 이 세상 아침 이슬처럼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결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 좀 만져보세요. 귀 붙어 있어요? 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진짜로 귀 만져도 할렐루야 고마워요. 귀가 있냐? 들었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들었냐? 둘째 사망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아이가 무슨 둘째 사망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고서 무슨 성경을 믿어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은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귀가 없으니까 안 들린다는 소리예요. 자, 계시록 20장 14절에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불못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사람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예수 안 믿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짓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영혼만 가진 사람들일까?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들일까? 요 사람들은 첫째 사망에 거하는 사람들일까? 둘째 사망에 거하는 사람들일까? 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인데요. 보세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몸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새 몸을 입습니다. 새 몸의 신비는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저는 믿어요.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서 그 후에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구더기가 소금치듯 영원한 고통받고 살아간대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과 궁핍과 환난과 유혹이 와도 예수님 믿는 것 놓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복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